예. 우리는 지금 로마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6개월 이상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을 거예요.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기 전에 미리 보낸 편지입니다. 연수를 보니까 AD 57년경 이 편지를 써 보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로마에 있는 그 당시 최고의 도시가 로마입니다. 그렇잖아요. 로마라는 나라가 지중해 한 전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는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때 그 상태를 이 사람 학자들은 말하기를 팍스 로마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로마에 의한 힘의 평화가 유지되던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만큼요, 그 풍요한 나라가 오늘 바울이 지적한 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온갖 타락에 빠지는 이런 엄청난 타락이 자행되었어요. 오늘 바울서는 경고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속히 임할 것이다. 어디요? 우상 숭배자들, 성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이 자행되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 대표적인 도시가 지금도 나폴리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예요. 이탈리아 남쪽에 있는 그 좀 떨어진 도시가 폼페이라는 도시입니다. 그 폼페이가 그 당시 로마의 부한 로마의 모든 타락이 완전 자연이라는 대표적인 모범 도시예요. 왜요? 로마의 이 고위 관리들, 하여튼 돈 많은 사람들, 그게 싹 다 모였는데 온갖 타락이 다 자행되는 이런 도시였어요. 이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다음 한 17년 후에 20몇 년이요? 27년이죠? 후에 AD 79년 8월 24일 폼페이 옆에 베수비오라는 큰 화산이 있어요. 그 화산이 폭발되면서 삽시간, 1시간도 안 돼가지고요. 그 모든 도시를 아예 화산재와 화산 분출물로 싹 다 뒤엎어버립니다. 그러면 역사에 완전 사라진 도시가 되었습니다. 한 1600년 후에 이제 그 도시를 발굴하는 사람들이 발굴을 하면서 지금은 거의 발굴이 복원되었거든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유튜브 들어가서 폼페이 최후의 날 영어부터 한번 보세요. 잘 묘사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8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계속 이 하나님의 진노는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대표적으로 나오죠. 노아 홍수, 창세기에 보니까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오죠. 그때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할 만큼 모든 사람이 내피림을 전부 다 타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했냐?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내가 한탄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물로 완전 심판해서 노아 8 식구에는 싹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또 하나 아브라함 때 소돔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죠.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모든 걸 확인해 보아라. 완전 음란한 도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유황불로 심판해 가지고요, 그 도시가 지금 사해바다 알지요? 그 밑으로 다 깔아앉아 버린 겁니다. 이런 진노들이 지금 누구에 임한다고요?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들 어떤 죄악입니까? 모든 경건치 않은 일들, 하나님께 대한 범죄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장 4절로 6절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 모든 거 하나님이 너희에 주었으니까 다 차지해라. 단 하나 기억해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씨가 따먹지 말라. 왜요? 하나님과 경계니까.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는 피조물이다. 하나님께 절대 도전하지 마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말아라. 그 언약이에요. 사단이 오늘 보고 인간이요, 이걸 도전해 버립니다. 하나님 밀어내 버리자. 뭐 때문에 하나님 섬기냐? 내가 하나님 되자. 그 죄악입니다. 이런 죄악이 자행되면요, 그 다음 어떤 문제가 와요? 모든 불의, 인간 상호 간에 모든 도덕적인 엄청난 범죄가 자행되는 겁니다. 이 땅에 한번 보세요. 앞으로 잘 살수록요, 사람들은 점점 타락해집니다. 주님의 심판이 가까울수록요, 점점 죄의 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법을 제정하고 윤리를 가르치고 교육을 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요. 그런데 범죄는 줄어듭니까? 점점 심각하게 돼요. 요즘 보니까 우리 정치 상황을 보니까요, 무슨 테러가 그렇게 많은지, 칼로 찌르고 돌로 봐 죽이고, 그걸 아무리 벌해본들, 아무리 해본들, 노력해본들 처음부터 하나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리니까 그 다음 오는 문제를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처음부터 잘못됐으니까. 그거는 이제 요 부분만 가지고 따지니까 아마 앞으로 더 할 겁니다. 더욱더 심각해질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절대 핑계할 수 없어요. 한번 볼까요? 19절 20절에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계속 지금도 임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렇죠? 창세기 1장 27, 28절. 모든 우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지만 인간만 하나님의 손수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어서 창조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이 고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도, 하나님 밀어내려고 떠나버리도요, 그 속에 양심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핑계할 수 없어요. 양심이 다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 잘못된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또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절대 하나님의 진노를 핑계할 수 없다.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진짜 이제 우주 만물 전체를 연구한 학자들은요, 아무리 봐도 이건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우리가 지구가 있는 태양계 얼마나 큽니까?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무엇이요? 은하계예요. 갤럭시라고 해요. 빛의 속도라도 수십억, 수백 년, 수천 년을 가야 돼요. 이런 은하계들이 몇 가지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우주만에 전체. 이게 우연히 있었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잠자리의 날개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얇습니까? 그렇죠? 그 정교한 것, 지금 사람의 기술로 그거 못 만듭니다. 스마트폰들이 훨씬 쉽지. 그래요? 그런 슈퍼 컴퓨터를 만들어도요, 그걸 못 만들어요.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에요. 이 모든 우주만을 볼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21절부터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영적인 타락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가지고 23절 어떻게 되나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니까 그 영적인 공백 상태를요, 뭔가 파고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원래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로부터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자원을 받고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밀어내버리잖아요. 창세기 3장 4절로 5절. 그 영적 공허를, 이 공백을 두고 뭔가 파고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경배 대상을 바꿉니다. 그걸요, 사람의 모양으로, 짐승의 모양으로, 해와들과 별의 모양으로, 심지어는요, 저 버러지까지, 이런 걸 전부 다 무상숭배로 다 바꿔버린다. 그 인류 창세기 3장 이후 지금까지요, 무상숭배가 가장 많습니다. 이걸 인류 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반드시 그 자리에 다른 것도요, 다른 경배 대상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영적인 타락이 오면요, 반드시 그 다음 뭐 오느냐? 성적인 타락이 와요. 이게 역사의 공식이에요. 영적인 타락이 오면 반드시 성적인 타락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편지하는 로마라는 그 도시는요, 하나님 지금 거부하잖아요. 성적인 타락인데 폼피오의 재혼 날 그거 한번 보세요. 그 목욕탕이 얼마나 크고 멋있는지. 모든 타락이 다 자행되는 거예요. 그들의 우상 종교가 전부 다 그 신전안에는요, 창녀들이 버립을 한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종교행위예요. 그걸 전부 다 합법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본보기로 진노가 임한 겁니다. 영적인 타락이 오면, 우상 숭배가 성행하면 반드시 성적인 타락이 옵니다.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앞으로 점점 더 그래 될 겁니다. 27절 한번 볼까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움 욕심에 내버려 두사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설 것을 바꾸어 영리로 거꾸로 서며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 하게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뭡니까? 그들의 정욕 욕심대로 죄악들을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진노입니다. 그들의 추잡한 성적인 욕구에 다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무상숭배에는 반드시 이런 성리 타락인데요, 동성애자들이 막 창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큰일 났어요. 이런 것들이 합법화시키자. 서울역 광역합의 보세요. 시정합의 한번 보세요. 퀴어 축제를 해가지고요, 아예 벌거벗고 다 모여가지고 이런 것도 욕하면요, 그 차별금지법 왜 소수자들을 인격을 그렇게 모독하느냐? 그들을 차별하지 말자. 법으로 지정하자. 앞으로 이런 것은 점점 몰려옵니다. 옛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폼페이오 전화를 보세요. 이런 것들이 진짜 만연했습니다. 바울이 이걸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주를 거꾸로 가버리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동성애자들을 하여, 여자끼리 동성애자들을 영어로 레즈비언이라고 합니다. 남자끼리 게이라고 하죠.
일단 성전환 수술도 있네. 이걸요 성교육이라고 지금 합법하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무슨 판단력이 있어요? 요놈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니 나는 여자아이인데 남자로 태어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국가해가지고 나는 여자아이지만 아무래도 나는 남자 같아요. 성취성이. 성전환 수술을 해주세요. 국가가 돈을 내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법을 합법화시키자는 거예요. 오늘날 멀쩡한 남자가 여자에게 받기가 왔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엄청 많아진다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자녀가요? 아니 예쁜 남자 놈 한 놈 데리고 왔어. 아주 엄마 아빠 와가지고 우리 둘이 사랑하니까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어떻게 할래요?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앞으로 어느 날 나에게 목사에 와가지고 남자 두 놈이 와가지고요 우리 결혼할 테니까 목사님이 주례를 써주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성경 앞에 양심 앞에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놈들이 가지고 고발을 해요. 차별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법정에 가지고요 재판을 받아야 돼. 이제 설교 내용에도요 교인들끼리 모아놓고 이 이야기 하되 이게 방송으로 유튜브로 나갈 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혐오했으니까 차별했으니까 재판 받으러 가야 돼. 이 법을 좀 통과시키자고 지금 우리나라로 계속 압력이 들어옵니다. 옛날에 지금 똑같아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요 대신 다른 게 들어와요. 지금 현대인의 우상이 뭐죠? 하나님 내 돈이 앉아있어. 그게 최고라. 모든 거 해결이라. 그게 모든 성경의 기준이에요. 그 다음 벌써 성적으로 엄청난 타락이 옵니다. 하나님의 창조시를 다 거꾸로 뒤집어버립니다. 이런 일들이요 그 당시 그 강력한 나라 로마에서도 그대로 자행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임한다는 거예요. 지금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27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그들이 그것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즈가 오는 겁니다. 이상한 성병이 막 창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예산에요 1년에 에이즈 퇴치를 위한 치료비가 엄청 수억 대가 드는 겁니다. 언론에 발표하니 그랬죠. 앞으로 점점 더 할 거예요. 더 큰 문제는요 그런 동성연애 하는 아이들이 성전하는 아이들이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저주예요. 그렇죠? 저는 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봐요. 이런 문제는 옛날에 지금 똑같습니다. 하나님 심판이 그 욕심대로 놔둔다는, 망하도록 놔둔다는 거예요. 이래 되면요, 세 번째 뭐가 옵니까? 도덕적인 타락이 오는 겁니다. 옛날에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이 글은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이 지금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28절 한번 볼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들의 시간이면 전부 도덕적인 타락이 오는 거예요. 그 화인맞은 양심으로 별의별 사건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엄청난 죄악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타락의 종류를요, 바울은 한 21가지로 29절부터 31절까지 쭉 보면 한 21가지 나와요. 이런 타락이 온다는 겁니다. 지금은 더 하겠죠.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엄청난 도덕적인 타락이 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요,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세우면 어떤 벌을 받나요?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거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세우면 전부 다 사형이요. 심판보다 영원한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지금 바울은 이들을요,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세우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런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법정에 서면 전부 다 사형이다. 심판보다 영원한 지옥이다. 이런 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느니라. 이게 사회 분위기요. 옳다고 하느니라. 참 여기 다 빠져버린다. 우리는 말하기를, 아니 하나님이 사람의 저런 것들을 왜 당장 벼락을 때려가 죽지 않게 합니까? 하나님 더 힘으로죠. 그대로 놔둔다는 거예요. 타락하도록. 이걸 신학적으로 유기,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죠.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의 때와 똑같을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요, 폼페이 처형과 같이 하나님이 지범적으로 그런 진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복음 받은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그래서 이런 죄악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은 스스로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런 죄악과 타락을 어떤 교육학으로도, 어떤 도덕 이론으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요, 죄악의 지수는 점점 높아집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스스로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받지 못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정해버리니까 우상 숭배에 다 빠져버립니다. 그럼 반드시 성적인 타락이 옵니다. 하나님 부정하면 반드시요 도덕적인 심각한 타락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상에 이런요 어마어마한 전쟁을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요 하나님이 진노를 나타낸 거예요. 사인을 보여준 겁니다. 인간의 어떤 도로도 안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면 전부 다 사형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빠져나올 길을 제시한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죄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죽으신 겁니다. 대신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를 당하신 거예요.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렇지요. 그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여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거 헤맬 그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요? 그 아들을 대신 내놓으신 겁니다. 십자가에. 이 모든 죄의 대가를 다 뒤집어 세운 겁니다. 그래서 다 처리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사흘만 다시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복음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진짜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 이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만난 다음 깨달았어요. 전에는 복음의 핍박자였어요. 진짜 주님을 만난 다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십자가에서 다 끝냈구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복음이 완성되었구나. 진짜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완전 전도자로 딱 바뀌어버립니다. 지난주 우리가 생각했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중부정이에요. 나는 복음이 너무 자랑스럽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죠. 어떤 사람도 복음 받으면 살아납니다. 이런 죄악에 빠질지라도 진짜 복음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또 인정해 주시는 그 의가 나타나서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그 믿음은 점점 자라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교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땅의 소망이 이 길로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 싹 다 온 거예요. 진짜 하나님 떠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요, 다른 거 암만 해결해봐도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앞으로 세상은 절대 유튜브에 오지 않습니다. 점점 타락은 깊어집니다. 죄악은 정교해집니다. 문제는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근본 해결은요, 복음에는 단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고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시간 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구원할 자를 다 채우면요,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렇죠? 이 땅의 모든 우주에서 그때 끝내는 거예요. 스위치를 내려버리는 겁니다. 이 땅은 불로 심판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요,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의 부활과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땅이 아니에요,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를 통하는 이 하나님 나라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중요한 이 미션이에요. 원단 메시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에 진짜 도전하자. 그리스도 안에 모든 비밀 축복이 다 있잖아요. 누리면서 우리 직분에 충성하자. 두 번째, 우리는요, 진짜 한 영혼의 구원에 진짜 도전하자. 일단 내가 예수 믿었으면 우리 가족 전체 하나님 계획이 또 봐야 돼요. 내가 예수 믿을 때 우리 가족 전체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나를 선교사로 부르신 거예요. 그럼 한 영혼을 진짜 기도하세요. 언제까지요?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전도할까 진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보세요. 지혜가 없느냐? 구해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저 영혼을 전도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애타는 마음을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럼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시간표를 타임을 줍니다. 그때 그리스도 진짜 말하세요. 그걸 교회로 다 인도하세요. 우리 주위에 누가 있다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동이 와요. 저 사람은 꼭 예수 믿어야 되는데,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길을 여십니다. 작정된 시간표에 분명히 그 마음을 여시고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무슨 말을 할까 걱정이면 하나님이 그때 정확한 말씀을 주시다니까요. 왜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한다면 영혼권에 정말 도전하자. 이제 우리는요, 세 번째, 우리 기도 응답 진짜 받아야 돼요. 앞으로 237 나라 5천 정도의 복음 전해야 되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주인공이 돼가지고요, 237 나라 5천 정도의 제대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적어도 우리 렘넌트 하나는요, 70나라에 영향 끼칠 만큼, 70 종족에 영향 끼칠 만큼, 70 지역에 복음 전할 만큼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고 이들을 제대로 훈련시키자.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나 우리 성도들이요, 이들을 위해 진짜 헌신할 수 있는 축복을 주옵소서. 이런 모든 시스템 갖추려면 빛의 은재, 복음 경제도 하나님이 회복해 주세요. 기도도 진짜 도전해야 돼요. 이 축복이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반드시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모르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모든 죄악을 폭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사형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복음 증거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가족들을 다 전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다 찾아내게 하시고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렘넌트를 최고의 서밋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전 세계 복음 전할 일꾼으로 세우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